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일생 동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증거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만 5만 번이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은 그의 장례식장에까지 이어졌습니다. 1844년 11월에 기도의 일기 가운데에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나는 5명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5년 후에 두 번째 사람, 6년 후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후 1시간이나 또는 당일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지금까지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하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고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36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회심이 되지 않고 또다시 20년 가까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마지막 이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고 그가 힘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네 번째 친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왔고 그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5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 역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영국을 다니면서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는 고민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자주 또는 많이 응답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시고 집중하시기에 내가 일평생 동안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 116편을 쓴 그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고백,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의 사망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의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졌고 쓰러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과 깨어짐이 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척이 아니라, 죽을 뻔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경건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간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에, 눈물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실제로 수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던 경건한 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불어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했던 말씀이 방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후에 모세의 삶을 보시면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06편에 기록한 예배자,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남은 2024년 또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갚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그리고 송거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갚고 소원을 갚으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일 예배 그리고 2024, 2025 송거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리트릿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그 치유의 권세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유스 아이들이 리트릿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10시부터 복음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